3월 24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먼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지식을 자연 속에 두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며 허망한 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렇게 1장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2장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받은 것만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먼저 지적하셨던 하나님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들의 죄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수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고소를 당해서 검찰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웠습니다. 그 교수는 말하기를 비슷한 형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더 가중처벌하십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말하기를 사회 지도층이나 그리고 정치인이나 교수들은 형량을 더 높이 때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성과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악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삶의 내용에 있어서
실천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한다는 말은 아포도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래 직설법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반드시 모든 보상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잘못이 드러나지 않지만 잘못되고 악한 것을 뿌린 사람은 다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콩과 팥을 같이 심었다고 비슷하다고 해서 콩 따로 팥 따로 나는 것이지 같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쌀과 피를 심을 때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스러움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7절에서는 영생으로 10절에서는 영광으로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움과 존귀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보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논쟁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따를 때 영원한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들을 지켜주고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금수와 육체의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선을 행하고 영생의 길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말씀의 내용은 지키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선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